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꼭 우리 영상에서처럼 딸이 아프고 누군가 아프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한 걸 바라보면서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보다 평범한 삶 속에서 오늘 호흡하며 우리 가족을 대하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 삶의 평범한 깊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마지막 죽음 앞에 한 강도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형 해당하는 죄를 짓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탓하고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감사하는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자리가 감사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감사, 계속되는 오늘의 감사가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한편의 강도는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참 너무 늦었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바로 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구세주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너무 늦었지만, 너무나 늦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던 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 자리가 회개와 기도와 간구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못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명의 강도를 보았는데 또 그 삶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세 번째 인물,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실 때 아무런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온전히 육신으로서 아파했습니다. 고통당하고 희롱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자리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 아니고요, 장로님만 권사님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마지막 자리를 살폈고요, 오늘은 주님이 숨지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46절이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 주님이 숨지시는 그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마주대하기 원합니다. 임종의 순간이지요.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의 순간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우리 어머님과 임종하시기 직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헐떡 꺼져가는 그 생명 마지막 자리에서 목사인 아들에게 너 주님이 하신 기도처럼 기도하는 종이 되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의 삶을 너 살아라 하며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마지막까지 주기도문과 신앙 고백으로 임종의 순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는 것,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생명을 아껴주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켜보고 그 임종의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숨지실 때, 원래 본문이 48절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데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숨지실 때 일어난 현상들, 그리고 다음 주는 주님이 숨지실 때 임종을 지킨 그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이 숨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넘겨주세요. 네, 본문 말씀 44절 함께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시간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대인 시간 제3시는요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을 1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시 정도에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3시에 못을 박히고 6시쯤 되니까, 6시면 12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12시, 대낮이죠. 12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었다.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제9시는 예수님이 숨지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그 숨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 주님이 이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가장 밝을 12시, 3시, 가장 대낮인 오후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일식 현상 아니냐,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대낮에도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3시간씩 안 갑니다. 일식은 한 15분 20분 지나면 다시 빛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일식과 상관없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진 이 사건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현상이다 볼 수 있어요. 차마 내 사랑하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지요. 그 어두워진 대낮에 이상하고 신기한 현상을 사람들은 다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해가 빛을 잃었을까요? 해는 빛을 내는 게 사명이에요. 해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국화 이렇게 사놨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다 이렇게 놓고 주일날은 놓고 다른 날은 바깥에다가 좀 놔주세요. 햇빛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몽우리가 확 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골이 들어서 1층에 내려놓고 물을 흠뻑 주려고 합니다.
식물도 햇빛을 봐야 자라지요. 사람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고 그럴 때, 우울하면 우울할수록 더 천막을 치고 막 커튼을 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창문을 열고요, 오히려 힘써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밝아져요.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더 흑암으로 떨어집니다. 밝은 데로 나가야 되고요, 빛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해가 빛을 잃었대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숨지시는 순간 빛이 잃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숨지심으로 죽어감으로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의미는 생명의 의미도 있고 치료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빛이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그곳에 어둠은 떠나가요, 흑암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해가 빛을 잃었다, 주님의 숨지시는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기를, 빛이신 주님, 그 빛이 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비춰 주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비춰 주옵소서. 세상과 흑암의 세력, 악한 세력이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분초마다 우리 자녀들 따라다닐 수 없고 지켜볼 수 없어요. 세상이 참 험하고 악한 세상이라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곳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빛을 사모하고 빛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맞이할 때 주님의 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흑암과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 숨지실 때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신 주님,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꿈 가운데 빛을 비춰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흑암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을 우리 삶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헤매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저 생명에게 비춰달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까지의 기도가 되기를,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숨지실 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4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 그 당시에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한 부분은 성소고 또 한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짠 아주 암막 커튼보다 더 두꺼운 천으로 탁 가로막혀 있었어요. 성소에는 금증대가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가림막이 있어서 아무나 누구든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들조차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러 그 지성소로 나아가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의 대속의 은총을 받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숨지실 때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 천을 짜기 위해 엄청 공규한 재능가들이 이걸 짜서 가렸거든요. 깜깜한 암막을 처리했거든요. 그게 한가운데가 쭉 찢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사람이 가위로 칼로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찢어졌다는 의미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표현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숨지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열렸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지성소,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장소에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언제든 누구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들은 은혜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받기 원해서 부흥회도 다니고 기도하러 기도원도 가고 은혜 받으려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 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지만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기만 하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은혜를 나리워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어디로 나오는 거라고요?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예배 나왔는데 뭔 은혜가 없어. 아니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막 설레고 뜨거워지고 막 두근두근해지고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 그러므로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만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아오십시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고, 이 자리가 생명을 받는 자리고, 이 자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오늘 우리 성시교독할 때 봤잖아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나 고관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다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
연고를 찾고 인맥을 찾고 혈육을 찾아서 하나 얻어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맥도 아버지의 힘이나 혈육의 힘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려고 쌓아둔 은혜가 있고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쌓아둔 은혜를 그냥 거기에 쌓아두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비함으로 그 쌓아둔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되어서 하늘에 쌓여있고, 은혜가 그냥 하늘에만 쌓여있고 그리고 죽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가 내 삶에 베풀어진 은혜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세례교인의 의무예요. 의무. 장로님의 의무 아니, 목사님의 의무도 아니고요, 세례교인의 의무예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주일 성수 개념이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켜요. 왜? 은혜의 자리니까. 은혜의 자리니까. 주님 숨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가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베푸시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숨지실 때 주님 입술에 우리의 눈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주님 입술을 바라봅니다. 우리 3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십시오. 그 입술에서 7마디 말씀이 순간순간 터져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 뭐라고요? 가상칠언. 7가지 말이,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어머니라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하는 내용이 세 번째 말이었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을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말이었고, 일곱 번째 말은 오늘 본문이네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의 임종의 장면, 주님이 임종하실 때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죠. 주님이 임종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함으로 찾고 있어요. 숨이 껄떡껄떡. 그 십자가의 고통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있는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이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임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에게도 너도 너의 삶에서 아버지를 찾는 삶을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부름에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때로는 이게 탄식일 수 있고, 때로는 이게 고통일 수 있고, 때로는 이게 기도일 수 있고, 강구일 수도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는 모습, 이게 주님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에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혼자만 따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말들도 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주저리 늘어놓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마지막 입술처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 보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요. 성벽을 중수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도 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수많은 반대, 수많은 사람들, 외부의 적, 내부의 적, 개인적인 공격, 이 수없이 어려운 그 어려움 가운데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악함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고요.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느헤미야. 기필코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드려요. 기필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막 편안하고 룰루랄라 하는 사람 별로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찾으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과 능력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숨지시는 그 임종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 내 삶에 빛을 비춰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 예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버지 손에 부탁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숨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빛이신 주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